옆사람과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랍니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죠. 그리고 이 볼륨은 조금 더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아니요 좀 많이 올려놔 좀 할래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어쩌면 좀 앉아 계신 여러분들 입장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저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되고 과연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될지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부터 시작부터 우리는 시험들만 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뒷구절은 안 읽어봐도 이 구절만 읽음으로써 오늘 설교는 나와 상관없겠구나 라는 마음이 왠지 모르게 찾아오는 그러한 구절일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 좀 함께 더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리고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보물은 어디다 쌓아두래요? 아, 이게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는데 도로 하나님이 뺏어가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는 내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또 많은 은혜들을 주셨다는 건 아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이걸 쥐고 있으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다시 어디다 갖다 놓으래요? 하늘에다 다시 갖다 놓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억울한 겁니다. 줬다 뺏는 거잖아요. 이 줬다가 다시 갖고 와 여기다 다시 갖다 놓으렴 하게 되는 거니 이 성경 구절을 읽는 우리로서는 시험 들기까지는 않더라도 잘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보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이 보물이라는 녀석을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뭐라고 표현될 수 있냐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다시요. 내가 야 이건 좀 가치가 있네 라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이 보물이래요. 그러면 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고요? 땅에는 쌓아두지 말라고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면 너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땅에 하나하나 쌓여서 땅에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늘어나도록 하지 말라는 이야기. 여러분 다시요. 여기 제가 돌이 하나가 있어요. 그 돌 하나를 여기다 탁 세워두었습니다. 이 돌 하나네요. 괜찮아요. 이제 돌 하나를 더 들고 가다가 여기다 쌓았습니다. 이제 돌이 점점점 쌓여가니 개수가 많아지겠죠. 이 개수가 많아지니까 이 돌이 점점 탑처럼 올라가져요. 여러분 기껏 돌입니다. 그런데 땅에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태어났을 때는 뭐 마이쮸 하나면 됐습니다. 새콤달콤 하나면 내 인생의 모든 가치였어요.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은 그저 새콤달콤 하나 엄마가 주는 100원짜리 하나면 충분했단 말이에요. 살아보니 여러분 이제 마이쮸에 흡족하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가 됩니까? 뭐 대단한 가치가 느껴지지 않죠. 그러니 마이쮸는 내팽개치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하나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9절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것은 너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이 땅에 하루가 지날수록 하나하나 더 늘어나도록 하지 말라는 이야기. 그럼 그 가치 있는 걸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하나님께요. 하늘에. 그러니 여러분 노년의 자리에 서신 분들이 어느 날 이제 내가 천국 말고는 소망이 없어.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가치 있게 느끼는 것이 하늘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막상 임종 직전이 되면요. 난 못 간다. 왜 못 갑니까? 남아있는 녀석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먹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요. 하도 할 일이 없어서 자다 더 이상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에 다행히 이번에는 대한항공을 타고 갔거든요. 지금까지는 늘 저가 비행을 탔는데 이번엔 비행기가
이 뭐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랑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대한항공밖에 없어서 대한항공을 탁 탔어요. 야, 좌석마다 영상이 나와요. 느껴보지 못했던 부기를 누리면서 영상을 틀었는데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나와서 그걸 탁 틀고 이제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근데 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명예 교수로 이제 계시는 분이신데 교수 생활 다 마치시고 명예 교수로 계시면서 뭘 가르치시냐면 죽음학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세요. 그래서 그분이 의사신데 우리나라의 소아과에서는 소화기관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유명한 의사신데 그분이 이제 명예 퇴직을 하시면서 죽음학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시는데요. 그 죽음학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후세계가 있냐라고 유재석이 물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겠지만 사후세계는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것에 대한 자기가 알고 있는 임종가 그리고 과학적 증명들을 해내요. 물론 성경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박사님이 명언 하나를 주시는데 자기는 원래 와인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래요. 근데 이제 죽음학을 배우고 나니까 이 와인이 예전에는 귀한 게 들어오면 아껴두었답니다. 아껴두어서 쌓였대요. 하나씩. 비싼 와인 들어오면 나중에 좋은 사람 오면 나눠 마셔야지 넣어놨고 또 비싼 와인이 하나 선물로 들어오면 이거 나중에 좋은 사람 오면 마셔야지 하면서 넣어놨던 게 하나하나 쌓여가더래요. 근데 죽음학을 배우고 나서는 여러분 그분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놔둬봤자 내가 못 먹을 거 오늘 들어온 거 오늘 먹자. 그래서 좋은 와인을 절대 남겨두지 않는답니다. 오늘 좋은 와인 들어오면 오늘 그냥 마셔버린대요. 내일 내가 이것을 마실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굳이 왜 남겨놓냐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을 땅에 하나하나 쌓아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미련이 남아요. 어디에? 이 땅에. 지금 내 자녀가 조금 더 잘 되는 꼴은 내가 보고 가야겠어요. 나의 가치 있는 것이 여기에 남겨버린 거예요. 조금은 내가 모아뒀던 돈은 쓰고 가야겠어요. 내 가치 있는 것이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조금은 이름을 더 알리다가 가야지 여기서 이렇게 무명하게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비겠습니까? 천국의 가치가 비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가치, 그곳에서 영광을 누리며 면류관을 쓰고 싶었던 가치,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보좌에서 함께 손에 손을 부여잡고 너도 예수님을 믿었냐? 나도 믿었다. 너는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믿었어. 나는 부산에서 믿었네. 함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것만 같은 가치, 그 가치가 사라져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합니다.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이야기는 너가 가치 있게 느끼는 그것이 이 땅에 쌓이도록 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너가 가치 있게 느끼는 그것이 하늘에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질문 드려봅니다. 천국이 정말 기다려지시나요? 이 땅에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이 없다 생각돼서 천국이 기다려지세요? 아니면 천국에 너무나도 많은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 천국이 그리워지세요? 정답 잘 하셔야 돼요. 이 땅에 내가 더 이상 나 가치 있는 게 없어. 이 땅엔 이것 때문에 천국이 그리워지시는 거예요? 아니면 천국에 가치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 그것이 그리워지시는 거예요? 2번이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이 땅에 가치 있는 게 없어 천국이 그리워지면 여러분, 나중에 누군가가 그래 여기 얼마 전에 금곡동 여기 빌라 옆에 있는 복권 당첨집 있잖아요. 복권 사는 곳 사지 마세요. 근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빌라 옆에 있는 그 로또 집 있잖아요. 거기서 이번에 30억이 당첨됐대요. 요 바로 옆집요. 요 바로 옆집.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그 소식을 듣고는 한국에 돌아오거든. 금곡동에서 여기 주변에 이사가는 집을 살펴라. 그 집이 분명 30억이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선요, 누군가 그렇게 30억을 딱 주는 순간
안 가고 싶어져요. 이 땅에 내가 가치 있는 게 이제 없어서 천국을 사모한다면 여기 가치 있는 걸 주는 순간요, 천국에 대한 사모감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갈 곳은 맞지만 가치 있다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병이 들면 주님,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난 역시 천국 말고는 소망하는 게 없습니다.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 내가 들어가 주를 예배합니다. 막 기도하다가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아버리는 순간, 이걸 얻는 순간 천국의 가치가 지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땅을 더 살고 싶어져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한테 경고하고 계신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왜 이 땅에 계속 가치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늘어나느냐? 너희의 인생의 가치를 천국에 놔두라. 너희의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라. 너희가 가치 있다 느끼는 것이 천국의 것이 되길 바라노라.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는 뭘 더 상상해요? 어느 날 천국에서 우리 몇십 명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걸 넘어 몇만 명, 몇 천만 명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날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예배드리면서 천국의 가치를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들을 때 여러분,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는 설교를 들음에도 때로는 은혜가 되고, 때로는 깨달음이 되고, 때로는 감동이 되고, 때로는 결단이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될 텐데, 여러분, 얼마나 위험찬 목소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긴 이야기들이 우리한테 지혜와 같이, 지식과 같이 쫙 펼쳐지겠어요. 그러니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야, 저 목사 말 잘하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는 그날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날은 얼마나 황홀할까? 천국에 대한 가치가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우리는 지금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배함이에요. 그게 찬양함이고, 그것이 기도함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누림의 예배인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주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가치를 쌓아둡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설교를 준비해 가면서 저는 책을 뒤적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려 하는가? 가치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보았을 때, 여러분, 이 심리학에 사람들이 대부분 가치 있다고 느끼고 이것은 나에게 가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건 나를 지켜주는 대상이랍니다. 다시 여쭤보죠. 여러분, 이제 노년의 자리에 좀 서보니 건강이 중요하죠. 그러니 건강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인정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 건강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때로는 돈이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두죠. 근데 사실 이 돈 별거 아니잖아요. 종이 쪼가리예요. 여러분, 이거 구격구기 돼가지고 아무리 밟아도 그냥 종이일 뿐이고, 이걸 아무리 귀하다 엮여봤자 종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돈에 우리가 때로는 왜 마음을 뺏기고 가치 있다고 느껴지죠? 이 돈이 나의 노년을 지켜줄 거거든요. 이 돈이 나의 자녀의 학업을 지켜줄 거거든요. 이 돈이 오늘 우리 가정의 의식주를 지켜줄 거거든요. 그러니 지켜주는 것 앞에 사람들은 가치를 둔답니다. 그러고 말하고 나니까 왜 하나님이 하늘에 가치 있는 것을 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는지가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말하죠. 우리를 지키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지키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로 내 삶에 맞는가, 이것이 내 삶에 잘 적용되고 있는가를 보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걸 믿고 돈이 나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 결국 건강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가, 내 인생을 보고 쳐다봐야 돼요. 땅에 가치 있는 것이 늘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믿음의 부재입니다. 땅에 나의 지키는 것이 필요하여 땅에 가치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 뭐야, 그럼 재산 다 팔아다가
뭐 쓰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라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6장의 말씀에 보면요, 개미가 나오죠. 그 개미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개미도 때가 되면 일을 해서 자신의 그 빈곤할 때를 대비한다 그랬어요. 자신의 그 빈곤할 때를 위하여 저축해 둔다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노후를 걱정하여 돈을 모아두는 어떠한 행위들을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도 기록되고 있는 것이 부모가 어린이를 위하여 재물을 모아두는 것이 맞다는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다시 말해보면 자녀가 부모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돈을 모아놓는 것이 옳은 것이라 기록해두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동의하면서 노후가 되면 결국 돈의 필요성이 있기에, 물질의 필요성도 있기에 이것을 모아두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 정도의 지식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문제가 뭐냐고요? 그것이 하늘을 향한 가치를 바꾸어 놓아서는 안 돼요. 내가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그 어떤 가치보다 더 뜨거운 가치가 되면 안 돼요.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잃으면 사람들이 3일 밤낮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떠나면 3일 밤낮을 웁니다.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난 너에게 더 이상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마, 난 다시는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을 거야 라며 나의 은혜의 창고, 나의 은혜를 쌓아둘 수 있는 내 영혼의 창고를 메말라버리게 만드셨는데 거기에는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통장의 잔고가 100원만 빠져나가도 이놈의 은행이 지금 일을 잘못 처리했나, 왜 100원이 비는 거야? 그 100원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될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어디에 더 뜨거운 가치를 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서 실수할 때 가서 따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때로는 따질 때는 있겠지만 그 정도의 열심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달라고 더 따져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헤어져서 3일 밤낮 우는 거 울어야 돼요.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울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정도 울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앞에서 부재할 때 3일 밤낮이 아닌 4, 5일 밤낮 정도는 울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에 더 뜨거운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내 영혼과 내 인생과 내 삶을 두고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아프면 밤을 새서 간호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면요, 몰라, 내가 뭐 저 권사님이 알아 하시겠지, 뭐 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땅 속에서의 필요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더 깊은 관심을 두는지를 보며 하나님께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가치를 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니까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난 정말로 주님이 가장 가치 있습니다. 옛날에 입에 침은 바르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우리가 배우긴 했는데, 여러분 잠깐 쉬는 동안 그래요. 그러나 정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30억 로또가 당첨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야기 듣는 것, 그와 함께 손에 손을 부여잡고 예배하는 것, 그의 아름다운 형상을 이제는 눈과 눈으로 마주할 수 있는 것, 정말 그것을 여러분 그리세요? 아니면 그 워렌 버핏 같은 유명한 경제의 주식학자가 와서 이번에 주식은 여기다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려주는 걸 원하세요? 워렌 버핏이요, 20분만 대화하려고 하면 워렌 버핏이랑 20분 정도 대화 나누는데 여러분 수백억이 든답니다. 예수님이랑 20분 이야기 나누는데 우린 사실 그 정도의 가치 있는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23, 2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그 뒤에 뭐라고요? 섬기지 못한다라는 기록을 해요. 재물이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 내 이 땅에 가치 있는 것들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이 땅에 가치 있다 느끼는 것을 함께 섬기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종이 된다는 것이고 그가 주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워렌 버핏에게 왜 수백억을 들여가면서 20분의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겠어요? 그가 나에게 수백억을 들였을 때 수천억을 벌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와 나누는 지혜가. 그러니 돈 먹고 돈 놓고 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수백억을 들여서라도 나의 투자한 가치만큼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재물이 내가 더 가치 있다 느끼는 것이 돈이 되어 있으니 그 정도 헌신과 시간을 들이죠. 여러분, 이건 노예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시간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럼 정말 그분이 통치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로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 보는 거예요. 그럼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 나를 지켜줄 것만 같은 대상이 이 돈도, 워렌 버핏의 몇 마디의 말도, 혹은 나의 자녀도, 나의 부부도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아닌 정말 나를 지켜줄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 돈이 나에게서 떠나갈 때 우는 사람이 하나님이 떠나갈 때 왜 안 울겠습니까? 저분만이 나를 지킬 수 있는데, 저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줄 뿐인데, 저분만이 나를 도와줄 뿐인데, 저분과 내가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답답함을 견뎌낼 수 있겠어요? 저분이 나를 지켜주실 뿐인데 그분이 내게 말씀하지 않을 때 왜 내가 그래? 그럼 나도 하나님 몰라요? 교회 떠나면 그만이죠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배짱의 소리 내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용기 있는 사람들이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라고 그래도 난 나날랍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과는 관계를 조금 적당히 두고 다른 것에 내 모든 걸 메워가면서 그것이 나를 지켜주기를 바라요. 성경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요, 안 불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요, 안 놓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걸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반드시 돌이키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여러분이 이 땅을 살 때 가치 있는 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그러니 이 땅에 가치 있는 것이 없다 여기며 살란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것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가치를 왜 놓치고 사냐는 거예요. 이 땅에 가치 있는 것을 하나하나 쌓느라 왜 하늘의 가치를 포기하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하늘에 더 깊은 가치를 두는 우리 교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늘의 가치를 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일 만날 손주 때문에 두근거리기보단 오늘 만난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요. 내일 내 자녀가 부리는 재롱에 의해서 한바구음을 짓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읽은 말씀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날 나의 자녀가 보내준 효도 관광으로 내 인생이 성공한 듯 뿌듯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 명하시는 전도지가 하나님 내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임을 알고 그 걸음을 걷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무거운 설교인지라 최대한 무겁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며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설교가 가볍게 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치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다시 기억해낼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또 세상에 목매며 살 것이며 흉내내는 그리스도인밖에 안 될 겁니다. 이 세대에는 흉내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정말 우리이라면 우리의 가치가 천국을 향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제가 막 이야기하다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신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신학 이제 연구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인생이 좀 그런 불쌍할 것 같아요. 뭐가? 아니 뭐 천국도 너무나 좋지만 그러나 난 지금 주님 부르시면 난 할렐루야 가고 싶다 이야기하시면 그럼 그 사모님 들으실 때 기분 어떠시겠어요? 어떻긴 좋아할걸? 그럼 그 자녀들은요 책임 안 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실걸? 그때 그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해준 이야기가 가장 소중하지. 이 땅에서 뭐가 가장 소중하냐 물으면 당연히 내가 손꼽아 이야기하는 건 여기지. 그러나 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너희 못 알아먹겠니? 가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불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헛된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소중하지만 가장 소중하지만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비할 바는 아니라는 이야기야.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비할 것은 아니라는 거야. 비교할 군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야.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그래 때가 되면 알아먹겠지 하는 마음으로 어느 날 너도 좀 더 성장해보고 하나님 앞에 시련과 경험들을 해보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마주해보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사랑을 인식하고 나면 이 말이 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아니에요 목사님. 그럼에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함께 만나는 사람들을 가장 귀히 여겨 가십시오. 내 자녀를 하나님 주신 가장 아름다운 보물과 같이 양육하고 키워 가십시오. 그리고 나의 지금의 노년의 세월을 건강을 아껴가고 건강을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삶을 가장 예쁘게 수놓아가면서 가꾸어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이 땅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보물이 되어서 하나하나 천국의 것을 빼다가 쌓아둘 수 있는 보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보물을 더 깊숙이 쌓아두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양육하며 이 아이가 잘 크길 바라는 마음을 보며 하나님도 나를 잘 크게 하길 바라셨겠지. 아이야 잘 자라거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도 당신의 자녀로 당신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께 아름답게 성장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양육해 가시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돈을 모아가지만 이것이 욕심이 되어서 저기 누군가 아파하고 빈곤해가며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곳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도와줄까 하는데 난 안 갑니다. 손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이거 주님이 주신 감동 맞나요?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 맞습니까? 하나님 맞아요? 하루 기도해보고 또 맞아요? 이틀 기도해보고 그럼에도 맞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거든 마음의 욕심보단 하나님의 의미에 더 많은 시선을 둘 줄 알면서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하늘에 내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그래요. 이것도 저희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한 스포츠 과학부의 믿음이 좋은 친구가 설교에 대해 저의 설교에 대해 피드백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그냥 계속 듣게 된대요. 그래서 다른 오늘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아멘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대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신 거죠? 계속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이게 지금 타이밍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다른 생각하시느라 아니면 이게 저는 사실 아멘을 요청하는 마음으로 딱 드렸던 설교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맞아요. 그렇게 함께 집중하며 함께 하나님 말씀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려 봅니다. 이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둡시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하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뒷구절들을 안 읽어보셨지만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노라. 약속을 주고 계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억울한 말씀 같다고. 아니 줘놓곤 뺏어가는 것 같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 뭔가를 줘놓곤 그걸 다시 나에게 돌려달라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두렙돈 가진 가부여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그 액수를 가지고 따지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정말 믿으시겠어요? 5천만 원 내는 성도는 이쁘다 해주고 100만 원 내는 성도는 적당하다 말해주시고 5원 내는 성도는 너 나가, 이런 하나님, 여러분 정말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겠어요? 만약 그런 하나님이 성령의 하나님이라면요, 저는 안 믿습니다. 두렙돈을 내는 가부를 향해서 귀하다, 이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말씀하시는 이가 여호와세요. 왜 이 자의 모든 것입니까? 이 자의 마음을 담았거든요. 이 자가 욕심을 낸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다 쟁여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내 가치 있는 것을 다 숨겨둬 버리고 가치를 적당히만 드러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가치 있는 모든 걸 하나님께 내어 바쳤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취하셔다가 여러분 호의호식 하셨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 두렙돈 받아다가 뭐 바나나 사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받으시곤 그를 귀하다 칭찬하셨어요.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마음의 본심을 한 번쯤 잘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정말 가치를 두고 사는지를 한 번쯤 진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시간의 관계상 중간 부분을 잘라 먹었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의 눈이 성하면 너의 눈이 보는 것으로 보게 될 거라고요. 너의 눈이 거룩하면 그 보는 것을 따라 사람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성장해 갈 거라고요. 여러분 뭘 말하냐고요? 정말 내가 가치 있는 것을 어디다 두고 보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바뀌거든요. 꼭 눈을 열고요, 우리 성도님들 보십시오. 그 옆 사람 마음 보지 말고 내 마음을 보십시오. 내 본심은 어디에 있는가? 내 눈을 열고 내 본심을 뚜렷이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보신 이후에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게 발견되거든 모른 척 눈 감지 마시고 그걸 드러내셔야 돼요. 그럼 뺏기는 것 같냐고요? 그럼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는 거 아니냐고요? 내 인생에 뭐가 남냐고요? 첫째, 천국이 남을 겁니다. 둘째, 은혜가 남을 겁니다. 셋째, 여러분을 진짜 지키시는, 이 인생의 모든 걸음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남아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정말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가치를 두며 살게 하여 주소서. 하늘에 나의 가치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쳐다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